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의 자기소개 16번째 묵상,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아요. 농부가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다 그럽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는 것이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요. 첫 번째,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과실을 더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미 열매 맺고 있는 가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실제로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농부이신 아버지는요, 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농부 되신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든지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거하심으로 가지를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끊어내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던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해로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두고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건요, 질투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열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손해가 가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모두 다 우리에게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에는 유익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농부의 일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려나가는 고통 없이는 하나님을 잘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나아오지를 않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최대치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을 해보고서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나 크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고통과 좌절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자녀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실까요? 무정하신 아버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죠. 그 아버지는요, 매일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탕자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다 탕진하고서 배운 것이 바로 이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배우기만 한다면, 참으로 아버지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고생, 고통, 잃어버린 것들은 낭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가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또 경험하고 계시나요?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순히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깨끗해지고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한 손에는 고난을, 그리고 한 손에는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세요. 고난과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두 가지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그 고난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고난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정결한 가지로 만드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없다면 고난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해석해 주게 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의미를 알게 해 주는 거죠. 시편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고생을 정말로 낭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따금씩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늘 반응하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